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폈어요. 제가 읽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귀의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귀의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자, 율법의 기능과 육신이다. 자,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겠어요? 로마서를 읽으면 이해하게 돼요, 안 돼요? 어렵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참 어려워요. 로마서 어려운데 로마서는 쉬워요. 로마서는 왜 쉬웁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죄 아래 가두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려고 살면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하나님의 첫 계명을 우리가 줬는데 그 첫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면 지킬수록 사망 가운데 끌려 들어간다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알아갖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율법에 굉장히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까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권능을 받았어요. 율법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권능을 받는 것은 자기가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자꾸 쌓여지니까 죄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남을 정죄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다투고 싸우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이 말씀 가지고 싸워. 말씀 가지고 다투어. 그런데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투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지고 말아. 왜? 알아도. 왜 그거 다투봤자, 말씀을 갖고 다투봤자 자기만 손해야. 여기서 자기 의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르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할렐루야. 못 깨달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어디 가도 그러면 잘 얘기를 안 해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툴 필요도 없어. 하나님 말씀 갖고 다툴 필요 있어요, 없어? 없어. 그냥 주님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아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자라는 만큼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자라는 만큼 깨닫기 때문에 누가 판단할 일도 없고, 생명이 자라는 만큼 또 깨닫는 거예요. 더 생명이 더 자라나면 더 많이 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 아는 거. 예수 안에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 내가 아까도 주님하고 얘기하다 웃었는데,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율법의 기능은 죄 아래 가둬놓는 거야. 자, 물고기를 어항 속에 가둬놔야 안 가거든요. 그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 우리 죄 가운데서 율법이라는 기능은 죄를 딱 했는데 죄 가운데 딱 넣어놓고 죄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그건 누구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건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망 가운데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확 채워지고 완전히 다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되니까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율법 그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아멘. 율법의 기능이에요. 육신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 여러분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알지를 못해요. 율법이 없다면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왜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 내재된 율법이 내재되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던 율법이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래요?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과가 딱 여기가 빵빵빵 도장을 찍어놓고요. 여기 있어. 지워지질 않아요. 그건 십자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모르게 남을 판단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남을 정죄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선악을 딱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다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 죄 아래 그걸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율법이 있어도 죄를 지면 그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도 죄를 지면 자기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고 율법이 있는 사람도 죄를 지면 자기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안 믿어도 진노가 이루어요. 언젠가는 진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진노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 믿어도 진노가 이루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악한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면 막 나쁜 짓을 해요. 안 해? 그러고 집안이 풍시박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율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죄악의 관영이 쌓여지면 그 관영이 쌓여진 순간에 진노가 임해서 그냥 풍지박산 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의 진노 가운데 있으면 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선악과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욥기 35장 자 한번 가보세요. 욥기 35장. 욥기 35장 13절 한번 봐봐요. 자, 욥기 35장이 아니라 37장 한번 봐요. 37장 2절. 자, 하나님의 음성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벌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 자기들이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 못 들어.
욥기 32장. 왜 그래요? 욥기 32장 1절 봐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할렐루야.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해야 안 해?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의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 안에서는 의인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을 하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3절을 보세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욥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가르치다 보니까 욥을 오히려 정죄하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칠수록 정죄만 나오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이. 그리고 욥기에서 뭘 보여줘요? 계속 죄만 드러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도 친구들한테 옳은 말을 하는데, 욥에게 옳은 말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정죄하는 거고 판단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잘해요. 그리고 친구들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욥기에서 보여주는 거 뭐냐? 너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의인이 아니고 네가 의인이 되어서 오히려 나의 의를 멸시한다는 거야. 멸시. 이해되시면 아멘. 34장 5절 보세요. 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는 거야. 욥이 어느 정도냐면 착각 속에도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안에 살면 이렇게 욥처럼 착각하고 마귀한테 속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은 뭐예요? 지금 마귀에게 고난 당해야 안 당해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어려워져야 되고 고난 당해야 되고 이러고 원망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욥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이. 욥기에서 그 뭘 보여주냐? 율법 안에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통계 마귀한테 속아서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친구들이 봐요. 욥기 35장 7절 보세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욥기 40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오히려 자기가 의롭다 보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욥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라는 건 뭐냐? 율법의 기능은요 계속 집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도 자기 스스로는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40장 8절에서 마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42절 5절 보세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길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근데 요백이 뭐라고 그래요? 7절 여호와께서 요백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자, 두 친구에게 노한다 안 노한다? 하나님이 노한다고 그러죠. 왜 노할까요? 욥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진노만 이루는 게 바로 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욥에게 옳은 소리를 했는데 그 옳은 소리 한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주님의 긍휼이 나가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죄 아래에 팔리는 거예요. 죄 아래. 우리가 긍휼이 나가지 않으면 전부 다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기록이 되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려와요? 마음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배에서 1장 18절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궤 위에 시온자가 있는데 그 위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곳을 여러분이 성령이 지어지면 여러분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법이.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 안에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갇혀버리는 것밖에 안 돼. 아, 이해가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과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인데, 신명기 27장 6절 보세요.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26절 한번 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 이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지켜서 살려고 하면 저주받는다는 걸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워서 그 말씀을 자기들이 지켜서 살려고 하면 그게 저주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해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팔바도 율법의 기능을 죄를 깨닫고 또 지키지 못하면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계속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계속 우리를 저주 가운데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어. 그리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기로 작정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게, 예수님은 빛이니까 어둠이 흑암의 어둠이 더
진해야 돼. 아니 검은색을 칠할 때 색칠을 할 때 검은색이 진해야 윤곽이 확 드러나. 얕게 칠해야 윤곽이 드러나요. 아주 진하게. 그래서 죄를 아주 진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자기가 그 계명이 사망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근데 오늘날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래.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율법 안에 들어가서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냐? 이제는 새 계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계명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면 십계명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다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너무 쉽잖아요. 쉽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그 약속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까 그 새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옛것을 폐하고 새것을 이루었노라.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그게 그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니까. 어렵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쉽게 해놨어요. 쉽게 해놨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계속 오늘날도 그렇게 해.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했으니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제는 사랑하려고 노력해. 그건 율법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성령이 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그 죄를 가지고 가셨잖아요. 좀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저주를 가지고 가시간 거예요. 그리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근본이 그분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것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에서만 사랑이 나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우리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게 뭔만 먹고 살아요? 사랑만 먹잖아요. 사랑. 그러니 사랑만 먹으니까 사랑이 나올 수밖에.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TV에서 엊그제 물뽕을 맞은 게 사람이 정신이 없다고 그래. 물뽕. TV에 뉴스에 나왔어요. 물뽕 맞는데 술에다 타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 자기가 호텔을 들어갔는데도 자기 발로 들어간 거야. 자기 발로. 근데 자기는 몰라. 신종 마약이래. 그건 검사를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12시간 지나면. 12시간 안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이렇게 변질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게 그거 우리가 흡수를 하면 마약을 먹으면 마약 먹은 표가 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는 안 해. 피곤하니까. 근데 주님이 나에게 명령을 해.
그러면 내가 거부를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 몸이 누구 몸이야? 주님 거니까. 주님이 명령을 하면 너 그냥 기도해 주라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조금만 해주라 그러면 조금씩만 해줘. 할렐루야. 주님이 명령한 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될 것 같으지? 여러분들이 해보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깨달아야 돼. 주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주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시대는 이제는 다 율법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가운데 갇히게 해서 우리를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본문 8절 보세요. 그러나 죄가 규율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규율을 타서 계명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십계명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십계명이 안 지켜지니까 죄가 나와야 안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십계명이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십계명을 못 지키면 죄라고 해요 안 해? 성경에서 너희들이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다 범한 것이 된다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날마다 우리는 범하니까 죄 가운데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 계명이 그냥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계속 들어와. 우리가 헤어날 수 있어요 없어?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모를 때는 아주 자기가 살았어.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 계명이 이르니까 십계명이 이르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계속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 자기는 죽은 자로 되는 거예요. 맨날 죄 가운데. 그래도 오늘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내일도 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날마다 이런 기도만 해. 이게 무슨 기도예요?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이야. 이런 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지어져서 홀로몬 성전을 지니까 거기다 여호와 이름을 둬야 안 둬?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아버지 이름이 여기 거룩하게 있지요. 예수 이름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주기도문은 잘해. 주기도문 잘해야 안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기가 더러운데 어떻게 여기 들어오셔? 여기가 깨끗하고 성전이 지어져서 그 이름이 여기 계시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분의 이름이 여기가 기록이 되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9절 보세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주 죽였대. 그러니까 육체로는 죄를 이길 힘이 있다 없다? 육체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죄만 계속해서 더 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노력으로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인데 계명이 무엇이에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이. 근데 그래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그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 그렇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쫙 가둬놔 가지고
예수님이 딱 오니 빛이 쫙 오니까 그 빛이 얼마나 강해요. 그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고 해야 안 해? 하잖아요. 그래서 흑암이라고 그래. 흑암. 그냥 어둠도 아니고 아주 그냥 흑암.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흑암이 있었어요, 없었어? 그런 흑암. 그 여름에 구름이 꽉 대낮에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있잖아요. 막 소나기 구름이 낄 때. 그것보다 더 짙은 것이 흑암이에요. 하나도 보이는지.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명한 빛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빛이 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알았다 몰랐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빛이 왔는데도 지금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율법의 뭔지 율법의 기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율법의 기능 속에 계속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 우리는 다 알지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는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 따라 자기 노력으로는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그분이 해줘야 돼.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해주는 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건 그 말씀은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살려고만 살수록 더 사망 가운데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기 의만 세워주고 로마서 10장 1절 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욥이 자기 의를 세웠어요 안 썼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욥에게 사도 바울 자기를 얘기하는데 욥도 그랬잖아요. 욥을 왜 아까 내가 성경 가서 찾아줬냐면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 안에서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의롭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자. 눈으로.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야? 자기 친구들도 회개하고 자기도 회개하는데 거기 회개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 살면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돼.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요? 언제 물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줘서 물질을 누리려면 물질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물질은 물질로 해결을 해야 물질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는 대로 역사한다는 거 그거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그렇게 해서 친구들 것까지 다 욥이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렸잖아요. 그런 게 욥이 나중에 더 큰 열매죠. 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았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인간은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는 하나님의 그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래서 중보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노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와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해되시면 하면 본문 10절 보세요. 자, 생명에 이르게 하려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육신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육신의 마음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말씀이에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단 한마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육체의 마음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육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실수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자, 갈라디아 3장 22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2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죄 아래 가두어야 한다래. 뭘로 죄 아래 가두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죄 아래 가두어 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딱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금방 죽을 찰나에 주인공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 짜잔짠 하고 막 그리고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 금방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막 주인공이 나타나서 막 살려줘야 안 살려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게, 우리가 집 가운데 갇혀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가, 우리 힘으로는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등장해서 예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막 얼마나 감격스러워.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감격하지 않는 것 같아.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기능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집 가운데 가둬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 자, 주인을 부르러 와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보면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여기에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줘서 자꾸 집 가운데 다 가둬버려. 그리고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만 예수님 오셔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건져내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의 의인이었으면 연단을 엄청나게 받을 거야. 아마 그냥 바닷물 속에다 몇 번 넣었다 뺐다 하나는 몰라. 그런데 그냥 빨리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얼른 구원해 줘 않아요. 건져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은 죄 가운데 가둬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 뭐야? 그분이 할 일이 바로 죄인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건져내지 않나. 그들은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떨어져 나가고 죄인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바람에. 할렐루야. 아, 진짜예요. 빠져이 들려. 그래서 노마서 7장 12절, 그래서 자기가 선하게 되려고 의롭게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딱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않냐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거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베드로처럼 탁 빨리 엎드리며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그냥 교만하지만 않으면 안 돼. 고기 많이 잡았다고 금방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이 뭘 그냥 응답해 주면 그냥 금방 그것 때문에 교만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엎드릴 때 따블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나는 기도를 이왕이면 따블로 영광 보여달라고 그래. 할렐루야. 풍선도 하나보다 두 개가 낫잖아. 할렐루야. 맞아요, 들려? 그러니까 따블로 영광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준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믿어요. 그걸 믿어. 할렐루야. 따블로 해주세요. 이왕이면 따블로 받는 게 좋잖아요. 따블로 받아야지. 따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 입을 다 막았다 안 막았다 다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으니까 뭐예요? 어떻게 막아요? 요한복음 8장 6절, 요한복음 8장 6절 보세요. 어떻게 막나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입을 막는 방법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6절, 자 3절부터 보겠어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넣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고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자만 여자만 남았더라. 자, 입을 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입을 막는 방법이 딱 예수님이 다 막아버려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입을 쫙 막아버려요. 신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입을 막는 방법이 딱 이렇게 막는 거예요. 죄 없는 자들아.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가 죽게 돼 있고,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라? 진노하시는 분에게 맡기라.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요? 그분이 약속을 이루어져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그 새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니까 그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 채워지고 그 사랑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가르쳐 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 이름을 머리에다 기록하고 머리가 주는 생각으로 여기서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할렐루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가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죄 가운데 탁 막아놓고 예수님이 거기서 입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 아래 있게.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입을 딱 막고 결국에는 계시록 가가지고 심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계시록에 가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사단의 회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사단의 모임이야. 근데 예수님 앞에서 빛 가운데서 죄인은 말을 못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얘기하지. 나는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를 십자가에 이제 죽은 자라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입이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이게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내 옷을 다 벗겨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또 만나보시라니까 예수님 직접. 내가 얘기한 얘기가 진짜 맞나 안 맞나. 그분은 너무 크셔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꼼짝. 그래서 입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 죄인은 이해되시면 그래서 입을 다 막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율법 아래 나가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율법 아래 나가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로마서 6장 6절 십자가에 다 죄를 갖다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 보여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해결하니까.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 4장 4절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가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가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서 6장 6절 7절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진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음 앞에 세워서 쥐가 너희를 주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해요? 우리를 모든 인간을 죽음 앞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 십자가에 죽음 앞에 세워서 끔찍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죽음 앞에 십자가에 다 죽음 앞에 세웠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지. 자기 십자가를 죽어야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죄인인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적하는데 13절 보세요. 13절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어떤 몸이 됐어요? 이제는 율법의 기능이 해제됐으니까 이제는 의의 무기가 된 거예요. 의의 무기. 의의 무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의의 무기를 가졌다는 건 이제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공급해 남을 섬겨서 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율법의 기능은 이제는 십자가에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의의 무기 사랑으로만 섬겨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편이 예수님을 몰라도 그 남편을 섬겨서 내가 살려줘야 돼. 할렐루야. 근데 남편이 막 모르는데도 우리가 남편을 미워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여전히 나는 율법의 기능 속에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거고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그 답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죄는 누구에게 내려가요? 물이 어디서 흘러요? 높은 데가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할렐루야. 그 자녀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왜 고통받나, 왜 어려움이 오나를 우리가 빨리 깨닫고 율법의 기능에서 내가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범죄가 나와.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병과 가는과 저주를 가지고 다 해결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살다 보면 자범죄가 나와야 안 나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장학생이 되면 등록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면 그냥 7번씩이나 7번 용서해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율법 안에 기능이 있으면 계속해서 율법의 기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내가 그래 율법의 기능 안에 있느냐, 아니면 약속 안에 의의 병기로 사느냐.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고통받은 사람들이 빨리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지금 율법 안에 벗어나지를 못했구나. 율법의 기능을 다 끊어버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수를. 그래,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살으니까 우리가 해결이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도 짐승의 피를 뿌려서 건져내는 거 똑같아요. 애굽에서도 무슨 기능이 있어요? 애굽에서도 집 가운데 애굽의 종로로 타고 사는데 거기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기능이 뭐예요? 사망 권세를 물리쳐버리잖아요.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뿌려주는데,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이제는 율법의 기능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는 고난을 안 당해야지. 할렐루야. 여전히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하는 것은 끝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이제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죠. 할렐루야. 이제는 그렇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때려 부실 시대라니까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핍박받고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 때는 뭐예요? 우리가 철장 권세 가지고 마귀를 때려 부신다니까. 할렐루야. 여전히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만 알아. 이제는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때려 부셔야 된다는 게 철장 권세로. 아, 그래서 예수 이름이 권세잖아요. 할렐루야. 하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니까 주돌이 매연을 해놓고서 나는 우리나라가 말을 못하네.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 말해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 말을 잘하잖아요. 동풍이 불어라, 남풍이 불어라. 저들 쫙 날아가라고 기도를 나간다니까 내가. 아이고. 내가 기도해요. 어쩔 수 없이. 왜? 이길 건 뭐야? 주님이 다 해결하니까. 주님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 뭔 생각이 나냐면, 홍해를 갈 때 동풍아 불어라 하니까 물이 쌓여져야 안 쌓였어. 나도 동풍아 불어라. 동풍이 불어도 대륙으로 가버리라. 천사들은 장막을 쳐라. 할렐루야. 요런 기도를 나온다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6.2 일어났는데 해상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해상에서 일어나는 거 말고 육지에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육지에 일어나는 거. 그건 맛배기를 보여준 거고. 할렐루야. 이제는 육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예수 이름을 줬는데 그 예수 이름이 철장권세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율법의 기능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 여러분들이 알아. 지금 설교를 들으면 아, 내가 율법의 기능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의의 병기로 살았는가. 할렐루야. 아,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풀어져야 돼. 막힘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여우 새끼들 다 쫓아내고. 여우가 뭘 해요? 포도밭을 헐잖아. 그러니까 포도밭을 헐으면 돼야 안 돼. 그놈들을 쫓아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입술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예수 이름이 나에게 임했다는 걸 믿으시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고 명령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명령해야 돼. 명령하면 싫어해. 아들은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할수록 싫어하는 게 어둠의 권세들이에요. 왜?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적을 해야 돼.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약한 놈들은 나가. 여러분보다 더 강한 놈들은 안 나가. 여러분보다 더 강한 놈들은 그것들은 버티고 있어. 자, 바람이 태풍이 세게 불어와요. 그러면 태풍의 강도가 못 미치면 버티고 있는데 그 강도에 못 미치면 그냥 날아가 봐야 안 나가요. 맞죠? 그런 게 여러분이 명령해서 나갈 놈도 있고 버티는 놈도 있어. 그럼 버티면 어떤 놈이 이제 그것들이 지배하려고 그러지. 그런 게 더 강한 자고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내가 이제 처리해 주면 돼요. 할렐루야. 맞아요, 들려. 그러면 더 센 놈이면 예수님이 오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할 수 없어. 그걸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어렵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이 날마다 약속의 기능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고통받을 일이 없어.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죄 가운데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서 벗어나는 걸 여러분들과 나가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은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면서 예수님의 의의 병기의 기능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예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서 항상 새 언약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새 언약 일꾼이라는 것은 이제는 의의 병기가 여러분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공급해야 돼. 다른 거 공급하면 안 돼. 예수의 피가 살이, 예수의 피와 살이 사랑이 사랑.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서 뭐가 만나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만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면